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편함이니라. 명철한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가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며 사는 것이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부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유와 영광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하면서 벗어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어지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함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한 스스로 얻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피하여 정직한 자는 그들에게 성삼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울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느니와 이김은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인간이 흥망성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가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의 말씀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를 행하다 보면 혹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본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주변에 매일같이 속이는 놈들인데 그래서 그들한테 속여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공의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인간에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공의를 행함으로 손해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8장 5절에도 악인은 공의를 깨달지 못하나
악인은 공의를 깨달지 못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공의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들은 자기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혹 어떤 일에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얼굴이 거무락푸락해진다면 그거는 공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악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런 말을 읽었어요. 서방 사람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그 증서를 쓸 때에 그 애한테 재산을 쓴다는 거예요. 재산. 갓난아기 뭔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의 재산을 시간이라고 써놓는다고 합니다. 얘의 재산은 시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다 같은 시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남용해서 가난을 창출하고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삼켜버리고 어떤 자는 그것을 보배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나의 집에도 보배로운 것들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와봐도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한 의뢰하는 것을 파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성도 파괴할 수 있다. 성하게 되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왔고 그 성은 그 당시에 견고한 성으로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성을 취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파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돌고 다 같이 뭐하죠? 소리칠 때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게 지혜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 특별히 남보다 빠른 그 머리를 쓰는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남보다 머리 좋아가지고 속여먹는 그런 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죠. 혼자 잘 믿는 척 한다든지 미련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여리고성이 튼튼한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거기 와서 성을 치지도 않고 빙빙 돌면 갔다는 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봤더니 세상에 이런 미련한 놈들이 어디 이렇게 튼튼한 성을 지들이 와서 돈 대서 무너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 안 했더라면 여리고성을 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강한 성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헐어버릴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파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건강이 된다는 거. 아프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한 가정에 3년 무병하면 부자가 된대요. 어차피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평안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죠. 살기는 사는데 매일같이 아프게 하고 매일같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삶이 어디 삶이겠어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빨리 어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라고 생명 줬는데 뭘 구하고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자기 죽겠다 해서 죽어집니까? 살 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가지고 그 지혜로운 삶이 결국 명철이 되고 또 건강도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해요. 그래서 자기 느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산 데서 뭐가 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야 살지. 자기 힘을 의존하죠. 그게 지혜 없는 것.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선한 삶을 삽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하느니라. 탐심하고 이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장중에 넣어야 된다. 내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식구들 중에서도 이거는 내 것, 너 다치지 마.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하느니라 이게 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눠줌. 그러니까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인생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손들이 있게 돼 있어요. 자녀손들이. 그런데 부모의 삶이 자식한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가 됐다면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내게라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 데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잡았는데도 자기 입으로 올리지도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게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겠어요? 내 쓰기에도 부족한데 절대 못 줍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는 사람은 넘쳐나서 주는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 쓸 때 안 쓰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한단 말이죠.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늘 이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같은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묵상의 말씀을 보낼 때는 꼭 끝이 뭘로 끝나죠? 예,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365일이 됐더니 얼마예요? 1년이죠? 1년을 승리하는 거죠. 또 하루하루 승리했더니 또 1년을 승리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매일매일 승리한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뭐와 정욕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우상과 싸워야 되고 탐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싸워야 돼요. 아무튼 싸워야 돼요.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지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대목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오늘 주일날 나와 낚시질 가자. 아내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나와 함께 낚시질만 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남편과 같이 낚시하러 갔어요. 즐거웠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돼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수순수순 준비하는데 남편 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왜? 내가 주일날에 낚시하러 가려고 할 때에 단호하게 막았더라면 내가 낚시 안 가고 교회를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서 오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가족 식구를 믿음 안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가족 식구기 때문에 봐주고 가족 식구 때문에 눈 감아주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있을 적에는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고 삶의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누구든지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해요. 가족 식구들 앞에서 승리를 못해요. 가족 식구들 앞에서 승리를 못하니 밖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까? 어느 때 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백두산을 갔을 때에 한국에서 온 또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백두산 와서 만났어요. 서로 이제 교인들이니까 인사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관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거기서 목회 성공하신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목회 성공한 사람 뭐 하려 선교사로 갑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목회 실패한 사람들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나쁜 거는 남에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것들 아낌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되어서 이기기를 바라요. 31절 말씀 보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은 이기지, 내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데도 진다라는 그 자체는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 생활에서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디서부터 이겨야 돼요? 가족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그 이김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는데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라는 증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가 많고 적음 이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혼자라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어린애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저녁 수요 예배도 제가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조그만 나라가 그 중동에서 그 아랍인들 속에 끼워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이란이 전쟁 위기예요. 경제전쟁뿐 아니라 무력전쟁까지도 지금 마구 동반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편안한 것 같죠. 왜냐하면 눈과 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딴 게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우직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고 선을 행하고 늘 이긴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